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벌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리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고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로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내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요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으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6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느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주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의 구우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근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주일론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즐겁게 부르는 찬송은 하늘 보좌에 이르게 하시며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우사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종이 증언하는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님의 감동을 허락하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관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신 따라 주의 인도하신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를요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곡을 드립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지은 모든 개인의 죄를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참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건만 저희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죄악이 넘쳐나는 험한 길로 나아갔습니다. 매일 매순간 함께 하시는 사랑의 손길을 느꼈건만 저희는 어리석게도 안전한 주님의 품을 떠나 사망의 길로 다녔습니다.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빈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셨건만 저희는 만족하지 못하고 술 취함과 쾌락에 몸을 맡기며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와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의 삶을 영적 예배로 드리는 일에 소홀하였음을 고백하옵나니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양 340장 찬양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말씀하시니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얻는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욱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플 때나 바쁜 때나 든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욱 여기라. 주 크신 은혜로서 부른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9장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부에 있는 말씀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고라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참하였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려 하시고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파는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성화들을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년을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 먹지 아니하고 물 것이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향을 향하여 그를 경외하게 하여 그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러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계시는가사 그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 왕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제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려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로 나와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서 강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성령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것이다 두려워하나이다. 함께 봅니다. 그들은 주의 능력과 크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의 중보로 새 백성 된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 경계에서 말씀으로 깨어나다라는 주제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한 해를 말씀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삶의 많은 경계에서 잘 살아오신 줄로 믿고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계에 선 자로서 이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느 날부턴가 삶이 이제 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느낌들을 조금씩 받습니다. 감히 형님들 앞에서 어른들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러면 내 삶의 나머지 부분들은 과연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동안 부지런히 모으고 배우고 얻고 쌓고 세워왔던 일들에 있어서 이제는 열매를 좀 맺고 또 더 신실하게 이것들을 채워나가면서 그리고 그것을 그 다음으로 전수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날들을 회고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 자신을 훈련하고 채우고 세우셨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새롭게 개척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그 여정 가운데서 말씀으로 저를 빚어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런 일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자칫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정체를 발각할 수 있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가 신약에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처럼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살고 지켜야 구원을 얻고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지켜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약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철저하게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우리도 모르게 유대인들처럼 이 율법이, 이 계명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고 의의를 주고
심지어 구원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얘기들을 또 신명기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안에 완성되지 못한, 완결되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이 간혹 들어있고 또 상징하는 사건들,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표하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나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겪게 된, 경험하게 된 그러한 어떤 지혜와 또 경험들을 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빚어가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 은혜들을 좀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선 이제 제가 부끄러웠던 그러한 고백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개척을 시작했거나 말씀에 이렇게 말씀 사역을 시작하는 분들의 메시지를 듣거나 또 이야기를 나눠보는 과정 가운데서 저의 예전에 그 부끄러웠던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 이제 교회를 이제 막 개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처음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내게 있는 어떤 그런 복음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그 일들이 처음 시작하면서 뭔가 내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또 새로운 삶을 이어나가려고 할 때에 주변에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좀 못마땅해 보이고 또 어떤 것들은 또 쉬워 보이고 또 어떤 일들은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를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세워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의혹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설교 중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다른 교회를 향한 비판입니다. 교회들이 왜 이럴까? 한국 교회가 왜 이럴까라고 하면서 제가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왈가왈부했던 일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한 일들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막 의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마치 그런 얘기를 하는 나는 그것과 무관하고 나는 의롭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리고 오늘 여기 모세가 지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참 사랑 없는 비판, 애정 없는 그러한 비난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부족해서 그랬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었죠. 뭔가를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죠. 그래서 그게 부부관계가 되었든 이웃과의 관계가 되었든 다른 교회와 세상과의 그런 관계가 되었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반면교사를 삼으라, 거울 삼으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아직 제가 부족했을 때는 잘 모르다가 점점 말씀을 보면서도 이렇게 분석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다가 계속 그런 얘기는 들어왔었죠.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라라고 하는 얘기는 들어왔는데 말씀을 계속 읽다가 연구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빚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마치 이렇게 읽고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성숙한 자는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게 만들어야 되는 게 성숙한 자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계시가 말씀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말씀으로 내가 분별력이 생기고 나면 지혜가 생기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읽어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읽어낼 때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그러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비틀어져 있고 잘못되어져 있고 또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것은 곧
나의 모습이고 우리 가정의 모습이고 우리 그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하는 겁니다. 그거를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때는 몰랐는데 다른 분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들어보니까 나도 저랬는데, 그리고 저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지금 본인도 그런 거에 결코 자유롭지 못한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영상을 안 남겨놨기에 다행이지, 이렇게 좀 녹화해놨더라면 아마 부지런히 지웠을 겁니다. 모세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물론 우리가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하는, 중보하는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완성이 되어져 가는데, 물론 모세를 통해서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제일 첫 번째로 모세가 이렇게 40일 동안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처음으로 받았을 때, 그리고 내려와서 돌판을 깨고 다시 올라가서 또 40일을 하잖아요. 사람이 살 수 있나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데, 뭐 여러 가지 많은 설들이 있었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약간 개인적인 그 생각입니다. 앞에 있는 그 40일, 처음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계약되어지고, 그래서 여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았던 그 사건을, 그 계약을 어떤 분들은 종주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당시 나라들끼리 서로 주인과 종으로, 종의 나라,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나라로 하는 종주 계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결혼하는 것 같은 그러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 계명을 받는 그러한 시간은 마치 결혼하는 시간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가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바람을 피는 거죠. 그래서 다 계약을 깰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세를 불러서 다시 계명을 또 주시는 그런 장면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펴보니까 앞에 있는 40일의 시간은, 제가 이제 성경에서 40일의 시간은 우리 전 인생을 표현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숫자라고 말씀드렸고, 또 한 세대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이기도 합니다. 40일을 일평생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제가 이 두 번의 40일을 어떻게 볼 건가라고 하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나 없나 이런 얘기 말고 왜 이 두 번의 시간이 필요했을까라는 그 생각을 통해서 결국에 두 가지 다 똑같이 하나님과 그러한 계약이 이루어져 가는 상황인데, 앞에 부분은 출애굽한 이후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고, 이제 뒤에 있는 4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는 그런 금송아지를 맡는, 어떻게 보면 바람을 핀 그러한 사건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계약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 참 쉽게 얘기해서 구약과 신약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세가 있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이 뒤에 얘기를 쭉 살펴보면 공교롭게도 신명기 이후에 여호수아나 그 다음에 룻기나 그리고 열왕기서를 쭉 얘기를 들어보면 신약 성경의 배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시간들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 전체가 8개로 나눠져서 구약을 4개로, 그 다음에 신약을 4개로.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보통 4개로 어떻게 나누냐면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서, 그 다음에 역사서의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 그리고 계시록, 역시 선지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네 개가 신구약에 묘하게 일치합니다. 모세오경과 복음서, 역사서와 신약에 있는 사도행전, 그리고 시가서와 신약에 있는 서신서, 그리고 구약에 있는 예언서, 그 다음에 신약에 있는 요한계시록. 이게 묘하게 연결이 되죠. 모세오경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고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 복음서에서도 하나님의 새 백성들을 만들고 세우신 이야기. 그 백성들이 확장되어져 가고 성장해가고 왕성되어져 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역사서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사도행전에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또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어져 가는 이야기. 그리고 구약에 있는 서신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신앙의 고백과 그 안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에 대한 지혜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우리가 지혜 문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들을 이 시가서에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누고 보여주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죠. 이 얘기들이 신약성경에서는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신학이 되었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었든 교회의 경험이 되었든 이런 모든 삶에 대한 얘기들을 서신서에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쭉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예언서들은 뭡니까? 이들의 삶에 대한 선지적 그러한 가르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이후로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이 이 구약에 있는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똑같이 창세기서부터 유다서까지 있는 그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요한계시록에 고스란히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동안에 했던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계획을 거기다 세워놓은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는 그동안 창세기부터 일관되게 했던 그러한 복음에 대한 하나님 백성에 대한 주님 모든 교회에 대한 그 삶과 지혜,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대적했던 악의 무리에 대한 어떤 심판, 이게 요한계시록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구약의 예언서에서도 똑같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어야 하는지, 그리고 너희를 대적하는 그러한 악의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무리들에 대한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구약에 있는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을 그 얘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너무나 절묘하게 양쪽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통칭 이스라엘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칭 교회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성도, 그리스도인, 거룩한 백성, 보배로운 소유, 제사장 나라, 온전한 자, 하나님의 자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거를 이 전체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하면서 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을 계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그리고 그러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앞에 어떤 정체성, 어떤 삶, 그리고 우리 이후로는 우리의 종말은 무엇인에 대한 그러한 삶의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모세의 40일과 앞에 40일과 뒤에 40일을 이렇게 한번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하는 인간에 대한 어떤 실존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며칠 동안 묵상해온 말씀들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너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이,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 너희의 능력도, 너희의 공의도, 너희의 어떤 열심도, 너희의 충성도, 그런 것으로 너희가 그것을 얻고 획득하고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고 왔다. 내가 너희들 진짜부터 알아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진짜부터 너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하지도 못하고, 공교롭게도 우리가 예배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의 사건에서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순종을 일관한 그런 모습.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살려주고 계시는, 기다리고 계시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길어지면, 이러한 기회가 반복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사람이 강팍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반복된 하나님의 그 기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 가면 맞는 얘기를 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에 대해서 발끈하게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도 있죠. 예배 좀 이렇게 잘 들으라. 처음에 당연히 그래야 되죠. 기도 좀 합시다. 맞습니다, 목사님.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그 당시에 내가 결심해서 개별치 했는데 안 됐어. 좀 지나서 이제 이제 변명을 하죠. 지난주에 좀 많이 바빴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시점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점점 그런 말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그런 얘기가 불쑥 딱 튀어나오면 발끈한 거죠. 알아서 한다고. 그러면서 알아서 한다고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아니 여기 있잖아. 발끈해가지고 집을 나가버리면 이제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들은 발끈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가버렸죠. 어떻게 나갔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간다. 부부싸움 할 때마다 우리 이혼하자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뭘 얘기만 나오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많은 기회를 배우지 못한 겁니다. 그 사건들을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다 듣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우리의 삶을 배우는,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우리가 문제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 안에 있는, 늘상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고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매일매일 낯설게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소리가 같고 꼰대 같고, 그래서 말씀을 꼰대로 폄하시키면서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가 언제고 이 자리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문제점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 자신이 지나온 삶의 여정 가운데 똑같은 일들이 내가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이스라엘이 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졌어요.
그런데 아직 여기 하나님 좀 남겨줘서 있게 해주셔서 고맙고, 제가 부끄럽지만 목사 안 시켰으면 예수도 교회도 제대로 안 다녀 그런 사람들 시킨다고 제가 입버릇처럼 말했는데 사실 저에 대한 얘기잖아요. 다른 목사님들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계속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가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나 또 읽을 때나 또 어딘가에서 그러한 사인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것을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이렇게 빚어내는, 그것으로 나를 먼저 비추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먼저 부복하는 그 일이 먼저여야 한다는 겁니다. 신약의 황금률을 보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다면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이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는 것은 이미 앞에서 바로를 통해서 이들이 깨달았어야 되죠. 그들이 바로가 강팍하게 되어갔던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도 똑같이 어느 날 강팍하여져서 그것이 교만하게 되어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 말씀을 하고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해준 게 뭔데, 왜 나를 낳게 해줬는데 라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고 있는 자녀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사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이 없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 그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나 한량없이 모든 것에 대해서 관대하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굉장히 냉정하게 진노하고 분별하고 심판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는 거죠. 이 두 가지 극명한 대립이 되는 것 같은 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관대한 하나님만 믿고 싶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에 살이 너무 많이 찌는 거죠. 기름이 너무 많이 찌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비대해져서 정작 순종해야 될 그런 말씀 앞에서 내가 끊어내야 될 그런 순간 앞에서 망설이게 되고 그것이 어느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 경계를 넘어가게 되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칼이 무뎌져서, 그러니까 칼 자체가 묻어진 게 아니라 그것이 아무리 나를 찔러도 깊숙하게 찔러도 내 살이 아무런 감각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 오늘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안에 나는 과연 그런 모습을 없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금송아지, 다른 데 가려고 그러니까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가 금송아지를 이렇게 불을 태워가지고 막 찧어가지고 갈아가지고 시내에다 뿌렸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에 이걸 들이마시라고 한 거 기억나십니까? (21절) 말씀 보세요.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딴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32장 20절 말씀,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 빨리 한번 찾아서 출애굽기 32장 2절, 아니 32장 20절.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이 말씀 보면서 예전에 제가 우리 딸들한테 막그 에녹이한테 했던 거 생각이 났어요. 이제 떠나가가지고 이제 뭘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많이 할 수도 없는데 막 혼내다가 음식을 제대로 안 먹고 깨작거리고 있는 걸 가지고 너 먹으라고 할게. 그러면 안 된다면서요. 근데 막 너무 화가 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송아지를 빻아서 물에도 뿌리고 그 물을 떠다가 아마 퍼먹인 것 같아요. 시키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힘대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그래도 여기 있잖아, 하나님 앞에 있잖아, 예배 드리고 있잖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있는 우리, 물론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 관련된 그러한 사건, 사고 얘기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저게 인간이야 이렇게 하는 모습 보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모습은 우리 안에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 갈아 마시기까지 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없을까? 이 금송아지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금송아지를 누구라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만든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을 살려주고 인도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만들어서, 눈에 보이게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들을 인도했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만든, 내가 생각하는 그 신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더 심각한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이 사이에서 하나님은 경노하시죠. 22절. 그때 너희가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라고 하면서, 우리 그 어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14절 말씀에 보면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처음 봤어요. 예,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세요. 14절. 나를 먹지 마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누구고 너는 누구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너는 모세.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론을 비롯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새 백성으로 만들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걔네들 다 정리하고 진멸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진멸해야 될 가나안 땅의 그 진멸 대상이 지금 그들 스스로에게 이 진멸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너를 통해서 새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가 그에게 대해서 이런 방법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와서 중보자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이 성취된 건 뭐예요? 1세대가 다 죽은 아니죠. 네. 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새 백성이 된 겁니다. 그 말씀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물론 1세대가 죽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 조상들의 이렇게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치면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새 백성 만든 게 아니고 여전히 이 사람들을 그대로 가는 건데, 이 얘기가 이제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의 성취면서
그리고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백성을 만드시는 그런 얘기예요. 새 이스라엘을 만드는 얘기. 그게 이제 우리가 신약에까지 오면 이 말씀의 의도가 이렇게 정리되어지는 거죠. 왜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하는가? 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된 거죠. 그 얘기를 저희가 중보 기도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게 하나님은 막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분이고 가운데 있는 모세는 그거를 말리고 막 그래서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하는 누가 더 긍휼이 풍성한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말려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굉장한 그러한 일들로 우리가 착각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중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조금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재가 되어주신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셨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러한 중보의 기도를 또 도고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하실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쪽까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모세의 중재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로 죽어 마땅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진멸받아 마땅한 그러한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이러한 표현들이 신명기에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새 백성으로 삼으셨다. 새 백성은 태어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감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모두가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분이 나를 진지하게 새롭게 새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만들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그러한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경계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고 이전의 그 출애굽과 이전에 있는 그런 제약된 모습에서 여전히 발을 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새 백성은 새 백성에 맞게 새 나라에서 새 법을 가지고 새 사람답게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새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뭘 말해요? 저희가 늘상 와서 하는 얘기들이 뭡니까? 새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와서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신앙의 행위들을 하고 하는 이런 거요? 물론 그것도 하나 일부에 포함되어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새 백성 새 사람으로 내가 그곳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의 방향과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채워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새 백성의 그런 삶의 모습을 이어야 합니다. 이거를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로만 치부해버리면 그것은 또 다른 사신 신앙이 되는 거죠. 죽어버린 생명력 없는 그런 단순한 종교일 뿐입니다. 설교자인 저로서는 말씀 묵상하면서도 그 말씀을 이렇게 쭉 강의하면서도 일상을 느끼는 게 나 한 사람도 그리고 이것을 듣는 사람 그 몇 사람도 이렇게 변화될 수 없는 그러한 글, 그러한 설교 늘 제 자신을 먼저 돌이키죠. 내가 아직 부족해서.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것을 듣고 보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이미 그 생명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듣지 않는 마음의 완악함과 그 상태 이것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를 막 쳐서 꼬꾸라져가지고 말 듣게 하는 분 아니라고 말했죠. 그렇게 하는 거가 진정한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가르치고 인격적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고 하는 쪽으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동하고 움직여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늘 고민하다가도, 그래서 그걸 핑계대면서 야 이거 듣는 사람들이 나는 잘 전했어 이렇게 착각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의 상태를 따라서 내가 어떻게 더 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중지자가 되어주셔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새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또다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새 백성의 삶에 굉장히 많은 요소 중에서, 그래 내가 나를 이렇게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새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경계에서 온 또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이 중보의 역할들을 주님은 함께하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거기까지 가면 더 성숙해진 자리겠죠. 그냥 단순하게 내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거기서 멈춘다고 한다면 부르심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거기서 넘어졌죠.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하는 데서 넘어진 겁니다. 아니, 계속 가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안주하고 자기 자신들에게 집중해버리고 이기적인 그런 신앙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쓰시는 방법이 뭐예요? 이삭 말고, 홍이삭 말고 이삭. 그렇죠? 계속 옮기시고, 아브라함도 옮기시고 이삭하고. 그게 뭘까요? 지금 있는 집 팔고 다른 데 이사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다시금 낯설게 바라보면서 옮기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거기에서 죄에 익숙한 자리에서, 그리고 습관적으로 했던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거나 깨어나거나 다시 새롭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새 백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펼쳐져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삭에게 보던 말씀을 늘 낯설게 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삶의 여론과 지혜가 더 쌓여져 가면 갈수록 보여주는 게 참 많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또 이 한 해 우리에게 펼쳐질 그러한 삶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 우리에게 거기서 가라, 차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을 하면서 계속 제가 여러 가지로 명령, 동사를 제가 계속 쓰면서 말씀을 정리해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일평생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 중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보여지는,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음성이 있거든, 그런 말씀이 있거든.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나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녀들과 다른 이들을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래서 주님이 중보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듯이 그들도 그러한 중보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귀한 사명의 자리까지 나가는 우리 가족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기회도 주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백성으로, 새 나라의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기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이켜보면서 이후로 우리가 열심으로 저어가야 될 그런 삶의 방향들을, 표들을 향하여서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들을 날마다 되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비춰보면서 바로 세워가고 온전하게 세워가고 상처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기에 매어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품어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함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새 백성, 새 피조물, 새 사람으로 만드신 것 안에는 이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도 더불어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충성이,
우리의 공의와 우리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 모든 능력과 은혜, 그 은사들이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한 줄로 믿고 먼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나니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획득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소유들을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런 은사들을 아낌없이 사용하고 섬기는 데까지 자라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시간이 우리가 드려지는 그 마음들이 흠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이후로는 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도 더 깨어서 일어나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더불어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도 함께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 모든 섬김으로 함께 주님이 꿈꾸시고 성령과 더불어 춤추는 아름다운 공동체,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그 천국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쓰여지는데 이 모든 예물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동일한 은총으로 담내펴 주옵소서. 또 교회 학교가 올해부터 새로운 선생님과 함께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우신 선생님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아이들 그 안에서 주의 교환과 훈계로 잘 양육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더 많은 아이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세워주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광양 사랑의 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건강한 주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또 준비해 가신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백성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삶을 기쁨과 감사로 충성되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민족과 땅국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나눔과 감사로 드리는 온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준비해 주시고 또 뜨겁게 또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준비해 주세요. 교회 학교가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박인호 집사님이 이렇게 이영경 집사님이랑 같이 좀 하시려고 했는데 이 집사님이 계속 부산 쪽에 그 금점을 이렇게 설치하는 문제들 때문에 많이 좀 분주하셔서 박인호 집사님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좀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그제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딸이 자꾸 막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그 딸이 와서 이렇게 교사 같이 해주면 참 좋겠다. 누군지 모르죠. 우리 옆 분에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선포해주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주신 예수의